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지고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겠사오니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할 때로 똑같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네,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뜻밖의 짐이 사명이 되는 십자가.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도망친 그 제자들하고 이 구레네 시몬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가룟 유다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과 의리를 생각해도 그동안 함께했던 의리를 생각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보기도 했는데 도망가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이 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고동록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관계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유행가 가사에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커서 며느리 남편 돼요.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내가 내 거 안 가지고 내 거 안 먹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으면 그러면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밖에 모르게 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게 되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를까요? 아니죠. 여러분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은 내 뒤를 보여줄 정도로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내가 도끼를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도끼를 맡겼는데 그 도끼가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한 단어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깊이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적당하게 믿어라. 거리를 두고 믿어라. 이런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실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얘가 나 배반할 거고 얘가 나 팔아먹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셨고 더 가르쳐 주셨고 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시면서도 가시는 거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거를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은 1287m 떨어진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낯선 이방 땅에 살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 갈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꿈을 꾸는 거 마치 성지순례와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뭐 적금을 걷든 뭐 노력을 했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성지순례는커녕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좋은 일로 왔는데 즐거운 일로 왔는데 여행의 의미로 왔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형벌인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뭐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쑥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 그만 나오라고 하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왜 하필 나한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일까? 내가 그렇게 만만할까? 우리 마음속에 늘 내가 그렇게 만만할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는 나는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간 그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은 제자들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이에요.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지 않은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제자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난 못 살겠다. 같이 못 가겠다. 난 내 살 길 찾아야겠다. 도망가자. 나 그 사람 모른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부인한 거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발로 도망가는 거야. 나 여기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위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고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다 도망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비록 그 일이 억지로였어요. 좋은 일로 왔는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 거고 원치 않은 길이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원치 않았어요. 여행하러 왔는데 그러고 싶겠어요? 뭐 제자들 다 도망간 거 그 뭐 내막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자원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1월 달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넘어져 계신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눈과 구레네 시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에서 뭘 보게 될까요? 겉의 모습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얼굴 속에서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아유 참 너 안 됐다, 너 재수없게 일 당했네, 그런 의미였을까요? 미안하다, 내 제자들이 졌어야 되는 건데 네가 대신 지게 됐구나 하는 어떤 연민의 긍휼의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고문한, 채찍질한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두고 보자 이놈들, 내가 복수한다,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다 도망간 상황 속에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에 저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비록 네가 원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를 초대한 거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뒤에 가면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또 뭐 이렇게 아내, 남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신분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이 뭐냐면, 이 일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충격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그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기 아내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겪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느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이 시몬의 둘째 아들은 초대교회 감독이 돼요. 야고보 사도를 잇게 되면. 그리고 첫째 아들 역시도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 요한이 그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강제였고 억지로 짊어지게 된 짐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었고 십자가였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왜 하필 나한테 오늘 일진사납다, 오늘 재수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계획했던 그 좋은 계획들, 여행에 대한 그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그때는 그런 감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시 돌아봤을 때 새롭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날은 내가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나를 초대하신 거다. 지금 내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 감정으로, 내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 내가 계획 세웠던 일이 아닌 뜻밖의 다른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질병을 당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치매를 앓든지, 아니면 자식이 어떤 병을 앓든지,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쪼개고 또 더 나가서 거기에 물질을 들여가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할 수도 있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곳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또는 직장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모함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만만한지 계속 나한테만 업무를 과다하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화나잖아요. 왜 나한테?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그것이 성숙함인 거고, 그 모습을 누군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피하라는 것보다도 드러내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 진짜 그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그룹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내가 기대했던 삶이 무너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맡겨주는 것이 있다면 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눈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기에 마음이 달라지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많이 들은 예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는 조개가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조개 인생에, 조개의 삶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였고, 어느 날 이 조개, 인생이 아니죠. 조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픔이에요. 살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품습니다. 아픔이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품어내는 거예요. 진액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싸고 또 싸고 또 쌉니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 모든 걸 다 쏟아낼수록 그 진주의 빛은 영롱해지는 거고, 진주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고, 진주의 크기가 커진 것만큼, 고통이 깊은 것만큼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는요, 조개에게 원치 않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불쑥 들어온 그것이 보석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그랬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는 못해요. 제자들 보세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내 날개를 하나님 꺾으실 수도 있어요. 부러뜨리실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왜 아프게 내 날개를 꺾으세요? 내 마음껏 하고 싶은데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세요? 그때는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하나님 붙잡으셔서 십자가를 지우게 하신 거였는데 그게 뜻밖의 사명의 길이 되는 거고 뜻밖의 그 일이 구레네 시몬과 그 자녀들에게 그 가문의 영광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뜻밖의 구레네 시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준비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뜻밖의 짐의 사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주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과 또 구레네 시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베드로. 또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알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왔고요. 근데 그곳에서 붙잡혔고 십자가가 지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눈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일상 가운데 져야 될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 그러면 묵묵히 지는 게 십자가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대요. 오늘 뜻밖해지는 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것만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누구보다도 이 주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었으며, 그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왔는데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난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됩니다.